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오는 본문은 또 보면은 시편 18편인데 사무엘하 22장으로 가서 보시면 시편 18편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글자 하나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바울의 그런 행적이 삶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실제로 드린 그 찬양이 이제 시편 18편에 또 이렇게 옮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의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21장을 보더라도 그리고 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그 거인이랑 싸우는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가진 그런 거인이랑 다윗이 싸우는데 막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나서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왕이요, 이제는 좀 전쟁에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이 나라의 별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위험을 어떻게 우리 감수하겠습니까? 제발 궁에 가만히 계십시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또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싸운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손가락이 한 손에 6개씩, 발가락이 한 발에 6개씩, 그래서 도합 손발가락이 20개인 거에 비해서 2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죠. 6, 4, 5, 4, 20에 24개. 24개인 거인이 아니라 이건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괴물과 막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험난한 시간과 그런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살아온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게 하셨다는,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은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참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면 이게 안 가니까 좀 목소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겁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것으로는 좀 모자라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갖고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막 그냥 아무튼 생각나는 말들을 다 모아갖고선 하나님은 나의 이르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사실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18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큰 물에서 건져내시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에 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였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담을 뛰어넘었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막 길을 가는데 평탄한 길이면 좋은데 그냥 큰 담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뚫고 가나, 어떻게 넘어가나,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경험들을 좀 하셨을 텐데 다윗에겐 그런 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넘어야 될 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또 생각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담이 있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러한 참 거대한 담을 다윗이 넘었습니다. 또 아니라 사울이란 담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다윗을 적대시하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쫓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이 왕과 싸우는 한 백성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담도 결국은 다윗이 넘게 됐죠. 하나님께서 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참 마음 아픈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쫓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 쫓겨가고 이 아들이 자기의 후궁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운데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부효를 저지르는 그런 아픔을 감수했어야 하는 것이 다윗이었는데 그 담도 다윗이 넘었죠. 그냥 다윗은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도 많은 담을 넘고 사시지 않습니까? 이미 나서 참 인종차별의 담을 저희들이 지금 넘고 있고요. 언어의 장벽 아직도 못 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하면서 또 그런 담도 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주권이라는 담 때문에 지금 참 기도하고 저도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튼 이러는데 이런 담들을 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도 정겹게 다가옵니다. 저도 늘 담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라이터스 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막 글을 써내려 가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 그걸 라이터스 블락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막 이렇게 생각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생각의 끝머리에서 막 이렇게 막 도는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없는 머리도 막 쥐어뜯고 수염도 쥐어뜯어보고 안 하던 푸시업도 갑자기 해보고 막 아무튼 지나가던 개도 한번 그냥 뻥 차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게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 밤에도 라이터스 블락이 와서 설교 제목이 바뀌질 않았습니까? 이런 막 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그런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꽉 막히는 거. 음식하시는 분들 혹시 그러신 경험 있어요? 음식하다가 맛이 안 날 때 막 칼 던지고 막 이러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칼 던지고 이러면 위험해지죠. 아무튼 근데 인생이 이렇게 꽉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앞길을 막아서는 담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와서 영주권 때문에 영주권의 담. 참 높아 보이는 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것을 힘들어하는 경우 그 앞에서 보면 참 한없이 높아 보이죠. 부부간의 벽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생각의 차이 어떤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과 같이 살 때가 있죠.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아니라고 그러고 똥꼬집이라고 해요. 똥꼬집 부리는 남편, 부인. 그 답답함의 벽이 날마다 높아갑니다. 대개 남편들이 그러죠. 남편들이 벽처럼 그냥 답답한 경우가 있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시가 있는데 광노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벽처럼 느껴지면 바위를 어루만지며 비켜가는 물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지는 마음씨 곱고 부드러우며 상냥한 안악 내놓은 것을 기뻐하리라. 누가 부드러울 수 있는가? 내면에 힘을 키운 자만이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이 나를 감싸 주시는 줄 아는 이만이 그런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느끼면서 이 벽처럼 느껴지는 남편을 물처럼 이렇게 감싸고 가라는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쪼아대고 이러지 말고, 그죠? 물처럼 이렇게 옆에 남편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움으로 녹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드러움으로 녹여드릴게요. 벽을 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부드러움으로 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능력의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는데 몸은 안 가는 거. 축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생각으로는 몸이 막 저기가 있고 발이 막 저기가 있는데 여기서 발이 꼬여갖고 그냥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 그렇죠? 그런 한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막 교회 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막 이렇게 탁탁탁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서
막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재정적인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막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저는 조카들에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조카들에게 용돈 좀 주고 그러면서 얘기도 해주고, 근데 이게 참 꽉 부딪혀 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 돈이 있으면 이번에 특별헌금 하는데 6,000불 제가 다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벽이 부딪히는 거, 6,000불의 벽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네. 오늘 또 헌금 얘기했다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로 드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막 선교도 하고 싶고 교회도 하고 싶은데 이게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막 담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랜디 포시라는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이분이 취장암으로 이제 4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강의에서 책으로도까지 나왔죠. 마지막 강의라고. 근데 그 강의 중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성취든 이루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지만 벽이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고 담에 있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넘어가고 돌아가고 그 벽 앞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경우는 그 벽을 통해서, 담을 통해서 또 딴 길로도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시험하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담이 딱 있지 않습니까?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길을 진짜 가야 되면, 가고 싶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교회를 가려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트래픽 잼이 딱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네. 이건 교회를 갈 마음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갈 마음이 있었으면 새길로도 가보고 아무튼 별짓해서 오게 되는데, 갈 마음이 없으면 딱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에 부딪혔을 때, 담에 부딪혔을 때 내가 진짜 이것을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의 벽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충 누구 베껴서 할까? 그리고 내일은 김창호 목사님한테 하라 그럴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참,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때는 참 안 나오는 젖을 쥐어짜는 어미의 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요. 그냥 이게 마음에는 이게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막 돌거든요. 뱅글뱅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소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해가면서 이러는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인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설교 말씀에 은혜 못 받고 돌아갈 때 그 허무함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가는 목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찢어져.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말씀 나누면서. 근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벽을 뚫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주권을 원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될 때 참 또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변호사도 바꿔보고 아무튼 이런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지만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 번 해서 한다 그러면 그냥 가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은 그만큼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느냐. 벽처럼 느껴지는 남편,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소중하니까 부딪혀도 보고 쪼아도 보고 물도 대보고 아무튼 이래보는 노력을 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꿔버리면 되죠. 그렇죠? 바꿔버리면 돼. 아니면 딴 길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 너는 잘 있어라, 난 딴 길로 간다. 벽이 얼마나 오래 서 있나 한번 보자.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부딪혀보고 감싸 안아도 보고 그 앞에서 통곡도 해보고 앉아있어도 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의 궁이 벽이
엄청 높았습니다. 엄청 견고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2번 가서 안 됩니다. 3번 가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보고 아무튼 별별 기적을 다 일으켜봐도 이 벽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두 번 가다가 모세가 포기했나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저들을 데리고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품고 10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10번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벽이 열리게 되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 벽이 금방 무너졌습니까? 문이 금방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벽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 7번 돌라고 하니까 또 돕니다. 그 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담이 무너질 때까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앞에 담이 놓여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되든 바람이 되든 아니면 불도저가 되든 뭐가 되든지 그 담을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 담을 내가 넘었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담을 내가 넘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담을 이미 넘어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있을 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잘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담 중에는요, 근데 내가 쌓아올린 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쌓아올린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키다리 아저씨란 동화 혹시 읽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키다리 아저씨가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을, 그 아저씨 마을, 그 정원이 아주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와서 막 놀고 새들이 오고 나비가 날라들고 이랬었는데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짜증이 나갖고서는 아이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쫓아버리고 담을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문을 꽝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왔는데 눈이 내리고 이제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안 오는 겁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 집에 정원에 봄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창문을 열어보는데 봄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아침 새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노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놀고 있습니다. 벽 틈에 생긴 담 틈에 생긴 틈을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노니까 그 정원에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요. 어느 때는 저희들의 삶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때로는 그 슬픔일 수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꽁꽁 담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게 사실상 처음에는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담을 쌓아놓는데 이 담에는 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을 때는 너무 견고하게 담을 쌓아놓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속에 봄이 찾아와야 될 때 봄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겨울만 계속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담을 혹시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담을 헐어서, 그 담은 헐려야 될 것 같아요. 헐어서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그냥 아는 사이에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아주 괜찮은 제 친구가 하나 한국에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15대 자손이라고 아주 그러는 친구였는데 진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럼 가서 좀 만나라. 만나서 이제 서로 안내도 해주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한국에 있던 그 이순신 장군 15대 자손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넌 그런 여자애를 소개시켜주냐? 이러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이제 신촌에 가서 신촌 구경을 시켜주냐? 연대 앞에 갔더니 여자애가 그러더래요. 딱 연대를 보자마자 담이 있네요. 그러더래요. 담이 있네요. 그래서 또 내 친구가 또 담이 있나니까 그럼 담이 있지 담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 얘기가 이제 엇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엇갈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안 됐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미국 학교는 담이 없거든요. 우리는 한국은 담이 있잖아요. 여기는 담이 있어봤자 피켓 펜스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거 그냥
어깨로 밀면 부서질 것 같은 이런 담들인데 한국은 견고한 콘크리트 담에다가 그 위에다가 또 철조망, 또 때로는 전기도 흐르죠. 또 거기다가 그게 없으면 유리깨 갖고선 유리병 이렇게 박아놓고 뭐 이런 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은 참 진짜 담이 많구나. 그만큼 뭔가 갈고 숨기고 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한국에 무너져야 되는 큰 담이 하나 있습니다. 38선이죠. 같은 동족인데도 담을 쌓아놓고 서로 보지 않는,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이 담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또 헐도록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담을 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쌓인 담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담들이 있으면 그걸 또 허물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공화당 대선 주자인 우리 트럼프 대선 후보자가 멕시코와 우리 사이에, 미국 사이에 담을 쌓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을 지키기 위한 담인데, 그 담이 진정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될지 아니면 우리를 가둬버리는 담이 될지, 이런 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말이죠, 보니까 교회도 담을 쌓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의도치 않고 담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담을 쌓는 가장 좋은 예가 어디서 나오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걸린 친구를 네 친구가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 하나가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이것을 이제 들것에 실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한쪽 코너씩 잡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주시면 병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납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담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빽빽히 둘러싸서 그 담을 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친구를 얼만큼 살리기를 얼만큼 원하는가를 시험하는 거다. 이 시험을 이기자.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자기 친구를 내려서 그 친구가 나음을 받죠. 그 담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참 마음이 허하고 인생의 험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확 막힌 이 마음의 담들이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담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담이었습니까? 역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담이었습니다. 그 담을 보고선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이 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삭개오의 삶이 180도 바뀌면서 남의 것을 착취하던 저의 삶이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돌려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담을 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가운데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담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에 4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담을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올 때 자리가 꽉 차 있으면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앉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을 좀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카고에도 참 교회의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제가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한번 멀리 또 가보는 것이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담을 넘는, 담이 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서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담이 되지 말고 문이 됩시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담이 되지 말고 문이 됩시다. 네. 담을 뛰어넘고 산 사람 중에 성경에서 요셉만큼 많은 담을 뛰어넘고 산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도 요셉의 얘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요셉이 참 많은 담을 넘어서 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의 담을 넘어서 했고요. 또 노예로 잡혀가서 그 노예 생활의 담을 넘어서야 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담을 또 넘어서야 했었고, 또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의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삶에 또 담을 넘어서야 됐었고, 참 많은 담을 넘어서 살아야 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에게 축복해주면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해주냐 하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방법, 뛰어넘는 방법, 기어넘는 방법, 부수고 가는 방법, 근데 덩굴처럼 가지가 담을 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방법 중에 넝쿨 가지가 타고 넘을 때, 타고 넘으면서 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그래서 아무 볼 것 없던 것 같은 그 담이 덩굴에 둘러싸이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곳, 아름다운 곳, 평안한 곳, 고요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저희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안 되고 고민할 때 그 벽에 부딪혀서 막 머리도 짓밟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모아진 생각들이 결국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데 귀한 또 생각의 조각들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주권을 위해서 고생한 그 시간이 또한 나중에 돌아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간증과 또 은혜와 추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들이 그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푸르게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감싸고 했더니 나중에 그 벽이 잘 다듬어져서 귀한 조각품이 되기도 하고 말 잘 듣는 남편의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기대했었는데, 힘들었던 그 시간들 나중에 보니 넝쿨이 가득 달린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앞에 담이 보이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드시면 그 앞에서 잠시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넝쿨이 되어서 그 담을 싸고 올라가는 가운데, 비록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담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담을 넘어갔을 때 그 넝쿨로 그 벽조차 그 담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담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담들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는 담들이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의 증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